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예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야곱과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라는 말씀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할 수 있죠.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그 은혜, 피로 맺은 관계. 또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런 그 관계로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죠.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야 되겠죠. 예수님 쪽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문제는 인간 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짝사랑.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딴 데가 딴만 품고 있고. 예수님만 혼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정작 우리는 딴만 품고 있는 거죠. 딴 것 바라보고 있고. 어떠세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만의 짝사랑입니까? 이런 관계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부인할 수 없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야곱을 둘러싸고 두 여인의 치열한 애정 싸움이 늘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의 결과는 자녀 출산이라는 걸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 솔개 사건 때 하셨던 말씀,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방에 객이 돼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더불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의 원부족들, 7부족이죠. 그 부족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4대 만에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4대 동안 그 가나안 부족이 죄악에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는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막을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철저하게 가난한 부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살려둡니다. 좋은 것들 남겨두고. 이게 나중에 발목을 붙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그 요인이 되고 말았죠. 근데 여하간에 이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4대를 사는 동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장정 60만으로 풀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숫자로 풀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첫걸음이 바로 리아와 라헬의 두 자매의 애정 싸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야곱을 둘러싸고 둘 사이에 치열한 그런 그 애정 싸움이 있었고 그 결과가 뭐냐? 자녀 출산이었어요. 자녀 출산. 어제도 말씀드렸죠. 누가 애를 많이 낳을 거냐? 경쟁 관계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재미있는 애정 싸움의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고는 그걸 캐내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그러죠. 이거를 라헬이 알고는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저 레아가 거부하죠. 아니 내 남편을 네가 차지하고도 이런 걸 또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안 주려고 그러죠.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라헬이 그 자기 나무를 원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조건을 걸죠. 그거 나한테 주면 오늘 하룻밤 남편을 당신한테 보내겠다고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나무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결과로 레아가 또 아들을 낳죠. 또 아들을. 전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 알고 몸종을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아의 탈을 또 여셔가지고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나무가 어떤 나무길래 둘 사이에 또 애정 싸움이 또 벌어졌을까요? 자기 나무를 가르쳐서 합판수라고도 부릅니다. 합판목 혹은 합판수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이걸 정원에다 심으면 부부금실이 좋아진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그래요. 속설이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나무에 대한 이와 같은 속설이 하나의 신앙이 됐던 것 같아요. 미신에 가까운 거죠. 그 합판수라고 부르고 또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부부금실이 좋아진다라고 봤던 이유는 이 자기 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잎이 활짝 벌어지죠. 근데 밤이 되면 잎사귀가 오므라들어요. 자기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잎사귀가 쌀알같이 양옆으로 잔뜩 나 있죠. 이런 나무 보셨나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파리가 이렇게 싹 오므라드는 나무. 그 잎사귀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잘한 나무. 그 잎사귀가 쌀처럼 그렇게 양옆으로 잔뜩 많게는 20여 개가 넘을라나요? 그리고 꽃이 20개, 20, 30개 이상의 그 바늘처럼 이렇게 돋아나서 끄트머리에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공작새처럼 그렇게 물든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긴 소밤나무라고도 그래요. 소가 이 나무 잎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그래요. 소밤나무. 이렇게도 불린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그 소에게 이 소밤나무 이파리를 가져다 주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하간에 합판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낮에는 활짝 폈다가 밤만 되면 잎사귀에 가서 오므라드는. 그래서 부부금실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붙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르우벤이 캐다가 어머니 레아에게도 줬고, 아마 르우벤이 그렇게 행동한 거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게 남편을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 야곱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라헬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자기 나무의 그런 의미도 알고 있고 하니까 캐다가 준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그거 캐다 주겠습니까? 의미를 알고 있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니까 이제 캐다 준 거겠죠. 의미를 또 아니까 레아가 안 주려고 그랬고, 라헬은 또 그 의미를 아니까 달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 나무를 얻긴 수단으로 남편을 하룻밤 들여다보내는, 이럴 정도로 둘 사이에 남편을 두고 애정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늘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조그만 에피소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야곱을 향한 두 여인의 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강렬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두 여인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12아들을 출산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바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첫걸음들을 그렇게 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겐 자기 나무가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싶은, 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바라는 자기 나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성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자기 나무 갖고 있지 않아. 딴 데다 온통 마음 다 뺏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착각 속에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